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역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 지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절감입니다. 꼭 사역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세상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미워한다라는 마음까지 들면 이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교사들의 마음도 이제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거절을 참 잘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거절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올리고 인사를 올리고 어떤 안내를 해도 아이들은 답장을 올리지 않아요.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체 카톡방에 답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데 나 혼자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게 아이들이 마치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그런 반응들을 감수해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이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이게 상처받게 됩니다. 지치게 되죠. 아이들에게 안내를 올리고 연락을 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전화로 신방을 하거나 용건이 있어서 전화할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친구한테, 어떤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한 거죠. 그 친구랑 벌써 세 번째 통화하는데. 근데 저는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전화번호를 저장했으면 안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도기민 목사라고 뜨면 알아서 걸을 수도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라 받은 거예요. 연락했는데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피해요.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고 말하고, 예배 때 보자고 말해도 싫다고 거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 거절감과의 싸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지만 그럴 때 또 감춥니다. 거절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절대 아무렇지만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12장 본문은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야기한 부분부터 오늘 사울의 즉위식이 있는 이 장면들까지, 그 속에서 거절감에 마음이 상하고 지쳐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 속에서 사무엘은 사실 이 날 때부터, 태생부터가 남달랐었던 사람입니다. 불임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선택된 아이였던 거죠. 그가 자라나는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성소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섬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또 자라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고, 결국에 그는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침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다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았던 사사를 통한 통치를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다스려지는 동안 그들이 회복되었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고,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태생부터 남달랐고 남다르게 또 자라왔으며, 그의 통치 또한 매우 성경적이었던, 뭔가 범인으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 속에 비추어진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쉽게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는 선포들 속에서 사무엘의 인간적인 마음, 소위 어떻게 보면 좀 상한 마음, 시무룩해진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사울의 즉위식에서 한마디 하는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이 지금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1장의 맨 끝부분 마무리에서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거든요. 왕의 즉위식에 사울도 모든 백성들도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무엘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은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사무엘의 한마디가 오늘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12장의 전체 메시지가 사무엘의 어떠한 개인적인 한탄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선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이었고 공식적인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서운함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출입하였느냐.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혹시 사무엘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서운함이 느껴집니까?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희도 다 인정하지 않느냐? 물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들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일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사무엘 본인의 삶과 사역은 이스라엘 앞에서 거의 무흠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너무나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니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기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7절에는 앞으로 가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 안에 지금 자신이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안에 버림받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아프고 지칩니다. 그런 그의 상한 마음과 아쉬움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속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내 사무엘은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있다 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세워진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업적이 뛰어나 보이지만 결국에 그 구출을 출애굽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고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 의해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사무엘 자신까지 말하는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자셨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근데 영원히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었던 왕이 계신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왕정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 이전부터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어줄 편리한, 자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는 사무엘에게 위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버림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해서 위로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나도 버림받은 것 같은데 내 앞에 나보다 더 심하게 거절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 자신의 아픔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룻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잃은 룻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룻 앞에서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고통에 깊이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룻 앞에 나오미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이미 예전에 남편을 잃었고 지금 죽은 룻의 남편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룻의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룻은 자신의 아픔을 훨씬 가볍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성실히 수고하고 애써온 자신의 삶과 사역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널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거절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삶은 거절로 가득한 삶입니다.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구원했으며 자신이 이끌었고 자신이 정착시켰고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보호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거절당하셔요. 항상 버림받고 항상 배신당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은 백성들의 선택과 지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딸이 맨날 아빠 밉다고, 아빠 가라고, 엄마가 더 좋다고, 엄마가 더 좋다는 말을 맨날 들으면 그것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밀쳐낸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딸의 아빠가 아닐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은 그 수많은 거절과 배신 속에서도 자신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거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의 상징인 십자가 속에서 죽음까지 거절당하기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못되고 악한 백성들을 포기하고자 하셨으면 거기에 오르시지도 않았겠고 거기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견디심으로 그분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기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거절감에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거절당함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치고 슬프고 낙심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거절을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백성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거절 가운데서 도리어 그분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견디며 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습니다. 대우받는 대신에, 인정받는 대신에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할 때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고하려 하나, 애쓰려 하나, 섬기려 하나, 우리가 상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처받고 낙심된 순간 가운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상처받으시고 거절당하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절 가운데에서, 거절의 못자국 가운데서, 거절의 창에서, 거절의 채찍질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